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진 두 컷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사과나무의 사진이 네. 그 사과나무의 열매입니다. 참 네, 거기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면요. 농부의 기쁨을 한번 보세요. 이 사과나무의 열매는 참 기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열매를 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가 또 이렇게 성찰하게 됩니다. 열매는 참 기쁘지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봄부터 씨를 뿌려오고 더운 여름 내내 견딘 그 농부의 헌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참 더 자고 싶은 그 잠을 이겨내고 또 뜨거운 햇살을 견디면서 농부가 사랑과 정성으로 갖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랜 시간 인내한 농부에게 이 가지가 주렁주렁 이렇게 열매가 맺히면 열매는 정말 기쁨입니다.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만큼 농부에게 절망스러운 것은 없을 겁니다. 열매가 또 기쁨인 것은 땅의 벼, 또 밀, 뭐 이런 과일, 나무의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와서 한나절을 또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농부가 가지에게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 만약에 가지가 그 나무에게 떨어져 있다면, 분리되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나무 그 깊은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 또는 물 이런 것들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 햇살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태양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무로부터 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태양의 그 빛을 광합성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오랜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인내했을 때가 되면 열매는 맺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하고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진 우리를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하시죠. 5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지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게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다. 정말 나에게도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면 참 좋겠다 이런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친히 우리가 혹시 놓칠까봐, 보지 못할까봐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0절이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을 쭉 내려오면서 10절의 이 핵심을 얘기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에 쭉 보면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에덴 동산을 잃지요. 그 밖으로 내쫓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밖에 버려진 그들 앞에 놓인 불안과 두려움이 어떠했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우상숭배죠.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적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또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고요. 또 이 엉겅퀴 나는 땅을 애써 갈고야 겨우 먹을 것을 얻는 고된 인생의 그 쓴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민족에게 타민족의 침입과 그 수치와 수욕, 나라를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시 에덴 동산의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이 계속적인 걱정과 이 불안 속에 때때로 이렇게 들지요. 믿는 자라고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또 하루의 그 삶을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 이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는 어떤 불안과 걱정,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에 있게 됩니다. 말씀 순종, 이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계명이 뭘까요? 이 계명을요, 12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알려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에 저도 이렇게 실천하기 전에 참
서로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렇게 부딪혀 봤습니다. 우리 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부부간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의 마음보다는요,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불만스럽고, 미움이 더 자주 일지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인의 말로 인해서 막 속상하고요. 또 그의 일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중직자 수련회 때 애니그램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우리 각자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번번이 실망하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불만들, 또 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향한 미움 또는 화, 이런 것들을 품게 되면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평화가 하나도 없어지고요. 마음의 평화는 하나도 없어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 이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인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죠. 이 미움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 내 삶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우리 각자 안에 혹시나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내보내야 됩니다. 내 안에 품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이 미움을 내보낼 수 있죠? 여러분은 미움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참 이걸 전해준 사람도 참 못됐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때때로 듣습니다. 아주 리얼한 욕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 진짜 화가 막 올라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을 향한 이 미움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의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품게 되면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게 막 이렇게 찬 것 같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신체적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오랫동안 이 미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화병이 생깁니다. 이 한국적인 정서, 한국 사람들 너무 잘 참아요. 그래서 이게 막 화병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 미움의 에너지를 보내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요,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보면요,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김하중 장로님이 젊은 나이에 대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시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늘 그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이요, 이 대사님이 미움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대사님을 욕한다는 소리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님은 자리에 정말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욕한 그 사람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축복은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요, 예수님, 땡땡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이 미움의 에너지가 나갑니다. 미움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실천해 봤는데요, 효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은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나를 욕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어요. 나를 향한 미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미움은 나의 문제예요. 내가 미워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타인의 미움은 어찌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의 미움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 축복. 그를 축복하는 것,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요,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을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 그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삶의 방식인데, 요한일서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정말 두려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도 때때로 나도 사망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요, 굉장히 상호관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서로입니다. It's other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를 보면요,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한번 보면 굉장히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일방적으로, 내 방식으로. 예전에요, 지금은 종용이 된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걸 우연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시청자의 고민을 이렇게 사연을 들어주고 이렇게 패널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사랑을 아내에게 되게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그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아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어머니께 받은 그 사랑을 막 다 주니까 아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밤마다 남편의 사랑이 이 잠자리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앞에서 이렇게 그 놀이터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는데 그 아내의 얼굴을 제가 봤는데 사랑받는 자의 기쁨이 없습니다. 겁이 잔뜩 들려져 있고,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 있는가?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상대가 정말 기뻐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사랑을 주면서 왜 나는 사랑을 줬는데 왜 사랑하지 않냐? 왜 사랑을 주지 않느냐라고 상대방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꼭 그것을 말해야 하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죠. 이 부부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말을 꼭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야 상대가 압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늘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사랑이
없으니까요.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참된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일상에서 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채우는 우리 간구는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검토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나는 참된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예수님은 정말 내 인생의 내 목숨이 주인이신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니까요. 우리가 그 생명과 빛의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요. 어둠 속에서, 어둠 그 예수님 밖에서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요, 흉내만 낼 뿐이지, 애쓸 뿐이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으로 모시는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 자에게는 잔잔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가치를 그는 알고 있지요. 치열한 경쟁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혹시나 직장의 문제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깨지신다고 느끼신다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육체를 가진 인생에게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문제들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내 인생인데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늘 초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마음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풍요가 있지요. 그에게 맺히는 열매는 친절입니다. 기쁨입니다. 또 화평이고 오래 참음입니다.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맺는 열매는 충성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절제입니다. 또다시 우리에게는 인생의 바람이, 시련의 바람이 또 불어오고 또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가족,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또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